이 시간에는 사무엘서상 7장 8절 9절을 중심으로 일과에 허물어지는 성전을 포기할 건가?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공장 내부에 들어서 보면은 잘 정비된 시설과 가득한 소음에 놀랄 수도 있지만 이내 우리는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활기를 느끼게 됩니다. 한 곳에서는 강력한 엔진이 윙윙 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를 내고 다른 한 곳에는 방적기계의 물레바퀴와 방추와 회전하는 벨트가 있는가 하면 저곳에서는 이리저리 범속하고 능숙하게 손발을 놀리며 서두른 노동자들이 있어서 모두 저마다 임무를 해내기 위해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언제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 상태가 이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몇 시간 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현대인의 생활은 마치 고압선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긴장되어 보입니다. 이를 가르쳐 너스키는 솔직하게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기계에 지배되고 악마에게 힘을 얻는 시대라고 혹 표현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개미 채바퀴 도는 몸이 건조한 생활이 항상 되풀이되는 삶에서 거대한 사회는 국가나 인간 역사의 한 페이지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인격체를 지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눈꽃들 사이 없이 바쁜 사람이나 일거리가 없어 시간이 남아 들어가는 사람이든 쉴 새 없이 되풀이는 하루의 일과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체념하면 도무지 믿음의 성전을 귀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리며 쉬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명령이 아니라 성도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소홀히 하고 부족했던 하나님께 관계를 개선해 나가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다 보니 육신의 삶은 풍족해졌지만 그에 비해 영적인 삶은 빈곤하여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변명해봤자 생명체에 아무런 근거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의 원칙을 생각하고 우리는 여가 중 휴가철이나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걸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까지 일과에 지배당하고 성전까지 포기한 삶을 살 것인가를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대적에 대한 경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가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버워크라는 사람은 기도의 인내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에 나에게 며칠 전 목격했던 그 이상한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르더니 호두나무에 호두 하나를 낚아채고 높이 올라가서 호두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까마귀는 잠시 후 깨트려지지 않은 호두 한 개를 물고 더 높이 날아가 다시 호두알을 땅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꽤 많은 까마귀가 제먹이를 이런 식으로 까먹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호두 껍질을 까기 위해 되풀이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의 인생도 깨기 힘든 호두 껍질 같은
많은 난제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대적은 우리에게 일시감치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까마귀가 실패할 때마다 한층 더 높이 올라가서 열심히 반복하여 호두알을 깨트려 나간 노력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거의 430년 끝없는 노역에 시달리며 애굽에 머물러 있던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430년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을 인내로 기다려왔습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를 쉬지 않았던 그들은 10번째 재앙이 임하여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은 그 밤에 마침내 바로의 속히 출급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고통과 시련이 가시된 불 속에서 갇힐 때 너무 성급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며, 계속되는 실패와 고난에 처해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우리들에게 까마귀와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는 큰 도전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여러분의 도전과 실패를 경험한 후에 호도를 까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에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생존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해결되기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교인들을 향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되풀이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 6절에서도 이스라엘 재건을 성취할 때까지 생존에만 전념하지 말고 오직 대적의 침투를 막아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자 이사는 파수꾼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있는 이러한 당부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에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할 것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란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 망대를 지키던 자라고 이사야서 52장 7절로 8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본절에서 파수꾼이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 수호천사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본절 중간절에서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시간을 알리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동방의 파수꾼들이 망대를 순회할 때마다 큰 소리를 지르던 습관을 연상케 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히브리어 하마 즉 키림 에트 앙회 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은 곧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백성의 그 이름과 그의 전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암시되었거나 본절의 종교 지도자의 임무는 다름 아닌 메시아를 통해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실천하실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과에만 지배당하지 않고 몰두하지 말고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가 자명해서 그것은 파수꾼처럼 항상 깨어있어서 대적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체된 우리 성도들도 보호하시고 하나로 완성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로 9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어 우리를 부르 세 사람의 손에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며 응답하셨더라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 시립병원 정문 앞에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다가 내성마비에 걸린 정신마비가였습니다. 병원 당국은 당황하여 마침내 은퇴한 간호사 메이 램케에게 이 사연을 말했습니다.
당시 52세로 신앙심이 깊었던 그녀는 내가 죽는 날까지 이야기를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버려진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메이는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비참한 인간 생명이 무기력함에 울어야만 했습니다. 우유를 물려주어도 뭘 빨아먹을 반사 본능마저 없는 생명. 메이는 아기밤에 얼굴을 대고 정성스럽게 안마를 했습니다. 팔과 다리, 손가락을 어루만져 주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계속한 지 몇 년이 흘러도 이 식물인간 레슬리는 단 한 번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말 한마디는 물론 웃음이나 눈물마저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메이는 이때부터 눈물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레슬리를 찾은 낯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기를 키우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 이유를 언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하기보다는 항변에 가까운 호소를 하면서 그런 말을 시켜보고 특수요법으로 치료를 계속했지만 레슬리는 그 어떤 변화도 살아있다는 신호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레슬리가 18세가 되었을 때 메이의 남편과 친척들은 모두 레슬리를 포기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더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도 기적을 허락하소서. 이것은 메이 부인으로 쓰는 마지막 호소이자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는 레슬리가 엄지손가락 기타를 둥기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실로 18년 만에 처음 보여준 이 기적 앞에 메이는 음악이다 음악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메이 남편과 함께 레슬리 방에 피아노, 전주, 라디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레슬리 손가락을 집어 피아노 건반을 눌려주며 연습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레슬리는 한 번에 기적으로 만족하라는 듯이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71년 어느 겨울 새벽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온한 잠에 빠진 가수들은 누군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는 소리를 잠을 깨어났습니다. 순간 메이는 못에 올린 사람처럼 레슬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레슬리는 미소를 머금은 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슬리는 잊지 않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눈에는 실로 21년 만에 진주 같은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생존 생활 중에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운명적인 좌절과 걸어먹는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이때 뛰어넘어야 하겠다는 굳은 신임을 가진 자에게 뛰어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레슬리에 가는 진화는 메이를 비롯한 온 가족이 끊임없이 드린 기도의 이런 기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8절을 찾아보면 기록을 하기를 쉬지 말고 부르시서 우리를 구하는 게 하소서라고 백성 일체 사무엘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인정하고 만군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은 구원의 성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미스바 성에는 금식하며 회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때가 아니더라도 성도는 모든 싸움을 말씀의 검과 눈물의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혈기와 힘으로 대항하기 때문에 사탄이 집어삼킬 좋은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몸과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운 생존에 매달릴 때겠습니까?
일과의 집에 당하지 말고 무시로 기도로 무장해야 사탄이 우리의 심령에 침투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일과 중에서 결의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극심한 경제 일상생활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항상 기도드리면서 사탄의 명을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읽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을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gem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인 설파하지만 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듣지 않은 것을 어찌 믿고 믿지 않은 것을 어찌 이룰 수 있겠냐는 말씀을 성경 말씀은 연상케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3자 기관과 허물어진 성벽을 중건한 이후 느헤미야와 함께 귀국한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주도하기 시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첫 번째 맞이는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귀향한 유다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크다란 회개운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조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통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켜 도리어 그들을 위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알고 저지른 죄는 물론이거나 모르고 저지른 죄까지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죄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의 사건이 주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부흥이야말로 성도들이 평생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머니선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이란 위협을 달성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허물은 각자의 몸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사탄은 우리의 몸된 성전을 허물고 점령하여 우리를 노예로 삼고 파멸하여 들기 때문입니다. 비록 존경받을 만한 교회 직분을 지니고 여러모로 성공적인 삶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흥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는다면 성경 위에 허물어진 성전처럼 사탄의 주인처럼 들락거릴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도 개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시장의 먼 교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건물과 많은 성도를 자랑하며 마치 그것이 부흥의 증거인 양 착하는 교회가 있다니 결국 계시록 3장 1절의 4대 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주된 체험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보면 당시에 유대인은 다른 회개운동을 일으킬 수 있던 것은 에스라가 낭독하고 해석해주는 율법책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사하게 충분하다고 히브리 4장 12절에 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믿음과 생활에 하나님께 요구하신 기준에 합당한지 일상생활에서나 여가 중생활에서나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개에 이룰 수가 있고 건전한 영혼을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의 약속의 유효한 축복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6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본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책을 해석해 주고 적용해 주어 듣는 이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고 레위기 24장 1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 살고 있던 유대인 가운데 오랜 이방 생활로 인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적용됐던 아람어만을 알고 있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읽어주고 아람어로 번역하고 또 그것들을 해석해서 상세히 설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의 내용을 깨닫고
백성의 눈물로 통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휴가 중이라고 해야 믿음 생활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깨달아 잘못 사는 점을 발견되면 더욱 통해하여 영적으로 더욱 정결해진 휴가철을 보내라는 것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가 중에 결의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자매해서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일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휴가 중일지라도 이러한 생활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도함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 내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일과의 지배에 당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이런 대적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휴가철에도 없고 주야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과의 지배에 당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무장할 때 사탄의 막한 욕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일과의 지배에 당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은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사탄의 침투하는 빈틈을 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이제부터는 생존의 일상생활에 지배당하는 삶이라고 허물어져가는 우리 몸된 성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 실천의 영생 구원에 매진하십시다. 자포자기와 체념의 생존 생활에서 소망의 실천 생활의 성령의 역사에 뱀미며 믿음이 성숙되고 잘 익어져서 모두 다 추세에 알곡들로 하늘에 올라가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452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님.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